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광야 사이에서 만난 빛의 언덕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단순히 그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의 그 위인전으로 보면 안 되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내 영에 주시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하는요, 하나님이 광야라는 무대에 두 인물을 딱 올려놓고요, 이 땅의 광야를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야에서 사울왕은 오직 누구의 꽁무니만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의 꽁무니만 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이 생명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점점 그 영혼이 피폐하고 죽어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광야가 그 영혼을 감싸는 생명싸개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 그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또렷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의 속사람 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울도 있고 다윗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자아라고 하죠. 근데 자아의 아자 있잖아요. 아자를 보면은 창에다가 손수변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항상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자아예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사울왕은 항상 손에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잖아요. 사울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인 옛사람이고 어둠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뱀, 사단의 먹잇감은 바로 우리 지체, 우리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그것을 뱀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사울이 죽고 2대 왕,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타락한 마귀적 속성인 육신의 소욕이 왕 노릇하는 것에서 그 왕자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열매, 새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함이 오늘날 우리의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초신자 때는 뭐 말하면은 막 기도 응답도 빨리 막 팍팍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런 어떤 성숙과 그런 연단의 훈련이 되면 어때요?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속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둠 그 자체이니까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어둠 그 자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과 옛자아인 사울과요, 빛이고 새 사람인 다윗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마땅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수록 그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되고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된다?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강하여 약하여 앞에 뭐가 있어요? 점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예수와 연합된 교회의 신부로 산다 함은 나만의 생각, 자신을 지켜 세우는 그런 감정적 어떤 종교심, 교만, 고집불통, 이런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약화되고 점점점 죽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고 채워지는 싸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육체를 거스리나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세요. 옛사람이 나오고 뭐예요?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일관적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너희가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말씀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그러니까 위의 것은 어때요? 새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거. 아래 것, 땅의 것은 뭐예요? 옛자, 옛사람.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빛과 어둠이 분별이 되고요. 예수 생명의 빛이 어둠을 정복해 가는 게 신앙의 광야 여정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빨죠. 세탁하죠. 어디가 묻어 있으면 막 닦잖아요. 심지어는 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뭐 먹다가 김치 국물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가면 꼭 그날은 더 잘 튀어. 그죠? 그럼 어때요? 막 닦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입혀주신 그 신부의 예복이 어디에 철퍼덕 앉아도 더러운지 모르고 더러워진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의 예복을 날마다 단장하는 그 삶이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여정이 바로 그 광야 여정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로 교회로 살아가는 바로 그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자라나지 않으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전히 육신의 것, 감정의 것, 땅의 것들에 꽁꽁 묶여가지고 예수 생명은 없는 사울이 여전히 지배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저귀만 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독수리 훈련,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영적 광야 훈련이 무엇인지 그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거, 조건과 도구로만 아는 거, 사람들에게 건네 들은 풍문으로만 아는 거 다 육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으심마다 늘 광야가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광야들은요 전부 다 중요한 구속과 영적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는 단순히 다윗의 한 인물이 막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죄된 광야에 오셔서요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이자 사도 바울이 구원의 그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합독할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언급한 것처럼 자 거듭남을 받은 교회 성도가 광야를 통해서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알아가고 성장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치시는 광야 미드바르는 따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임재의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광야 이야기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40년 동안에 어때요? 신의 광야.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거의요 15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거룩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오묘하심에 눈이 딱 떠집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 상황, 사람의 광야들을 지나게 돼요.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고 있잖아요. 매 순간. 그죠? 지난주도 그랬었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나타나고. 그죠?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도 있어요. 신앙적인 갈등만큼 힘든 게 없죠.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때로는 막 격한 감정이 막 휩쓸리기도 해요. 어떻게 할 수를 모르겠어요. 막.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의 택한 자녀, 교회에게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구원의 주님을 넣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까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어미처럼 만든 훈련이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죠? 높은 데서 그냥 그 둥지를 새끼가 안 떠나려고 하면 가시를 갖다 물어다가만 거기다 넣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무조건 떨어뜨리잖아요. 때가 되면 다 보고 있어요. 거의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밑에 가가지고 어미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다시 그 새끼를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또 던져요. 계속 날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 중에 유일하게 독수리는 어때요? 그 풍랑도 어때요? 뚫고 이겨내고 나르잖아요. 높게.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아들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과정 진행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23장에 십광야가 나와요. 십광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거쳤던 그 광야들을 말하면서 그 광야 안에 녹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이고 그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바로 그걸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십광야, 십은 어떤 뜻이냐면 녹다란 뜻이에요. 흐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 며칠 사울에게서 가서요, 다윗이 자기들에게 숨어 들어왔다고 밀고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던 때 다윗은 시편 54편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그 앞에 녹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흘려보내죠. 시편 54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폴록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십광야를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물을 쓰듯 녹이죠. 자기를 녹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마온 광야가 있어요. 마온은 여러분 거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로 피한 것을 알고 추적하는 사울을 피하는 때에 그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 왕이요,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걸 멈추고 어때요? 전쟁을 가죠. 그래서 다윗을 쫓는 그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란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리를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거주함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가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던 사울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니다가요, 한 굴의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똥 싸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 일행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치라고 말을 해요.
치세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 하여 그의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57편을 써 내려가면서요.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서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은 이는 창과 화살이요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란 광야예요. 사무엘상 25장에. 여러분 오늘 그 광야와 광야 사이에 만나는 빛의 언덕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때 바로 빛의 언덕을 뭐냐면 바란 광야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요 빛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땅. 자,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가장 먼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그 광야로 도망하던 때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요 광야의 도둑들에게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과 광야를 이제 함께 떠돌던 자들이 어때요? 담이 되어서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보호를 해준 거죠. 자, 사무엘상 2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그 좋은 날이라 그래요. 좋은 날. 한 해 중에 양모를 거두는 시기죠. 그래서 술과 음식이 가득한 막 먹을 것이 가득한 잔치상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 이제 좋은 날 양털을 깎는 이제 그 날이니까 잔치가 벌어질 게 아니에요. 나발 집안에. 그래서 근데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광야를 떠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발에게 자기와 함께한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마실 것과 어때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10명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양모를 얻은 날의 잔치는 그만큼 성대하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때 그 나발의 목자들을 그 양떼들을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나발이 그 10명의 손에 들 정도의 풍족한 선의를 그러니까 친절을 자신에게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이렇게 취급해요. 뭐 이건 보도 듣도 못한 자 취급을 해버리고 완전히 멸시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가 먹을 걸 주냐? 잔치 음식을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을 뭐 한 거예요? 모욕을 한 거예요. 모욕을. 그러니까 다윗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남자를 하나라도 내가 남겨놓으면 내가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그래서 함께한 자들 400명을 무장시키고요. 피해 보복을 위해서 나발의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 무슨 뜻이냐? 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신과 함께한 400명,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소나기와 피해 보복을 위해 도망가던 그 다윗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400명, 500명도 있고 600명도 있는데 왜 400명이에요? 완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을 완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갈아버리겠다는 그 분노한 나발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그 다윗왕의 분노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0명 데리고 갑니까?
그 나발 한 사람을 그냥 작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윗은요 이 성을 잃을 정도로 나발에게 피해 보복을 행하라고 할까요? 바로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더러운 자기 옆에서 똥을 싸대던 그 동굴에서 똥을 싸대던 사울왕 모습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그 옷자락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들고 회개하던 다윗인데 왜 다윗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든 죽이려고 길을 쓰며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나발은요 곧 다윗이 그 사울왕을 향한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작동시켜버린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쌓인 분노를요 쏟아낼 거리가 다윗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이 있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이 진을 친 그곳이 어디냐면 소고가 무슨 가시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세가 파헤쳐진 땅, 상처를 의미해요. 그리고 에베스 담님 피가 서린 곳. 그러니까 즉 다윗은요 다윗이 그토록 증오하던 블레셋이 지금 되어 있고 다윗을 집요한 광기로 쫓던 그 육신의 소욕인 사울왕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시죠. 누가 나타나냐면 이 나발, 이 어리석다는 뜻이죠. 나발이. 근데 이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설교를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잔치 음식을 가득 싸가지고요 나귀에 싣고 중간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이러 집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만나기 너무 황급히 막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요 이 아비가일이 제발 화를 가라앉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다윗 왕은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싸울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분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알면서 그 여자 가녀린 여자의 몸이지만 막아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님은 누구를 말해요 지금? 다윗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인님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29절 보면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의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돈을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끝에 아비가일의 말을 보세요.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신다.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으면서 다윗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자다. 그러니 지금 눈에 꽉 찬 그 혈기를 버리고 다윗 너 정신 차려라. 우리 여러분 너무 사람이 화가 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눈이 벌겋게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차잖아요. 그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만 많이 경험을 했나요? 자, 다윗아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야.
내 삶을 통해 일하는 나의 신실함과 능력을 드러낼 자이다. 너는 너를 쫓던 그 지긋지긋한 사울왕처럼 너 또한 원수 갚기 위해서 나발에게 내 안에 쌓인 분노를 다 풀려고 광야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 또한 그토록 널 저주하고 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너가 지금 되어 있구나. 정신 좀 차려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나의 신부다. 아들이다. 교회다.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그러기에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뭐이다? 근간이다. 내가 너를 잠시 이 땅의 나그네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사사로이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쌓아 올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 세우고 당장 내 인생에 그것이 육신적이거든 영적인 거든 그런 탐심을 해결할 만몬을 우상숭배하라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 또 분노하고 미워하라고 두신 게 아니다. 내가 내 안에 둔 나의 소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에 그의 뜻에 절정대로 일하시되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지혜는 살인의 길을 가던 다윗의 눈과 마음을 돌리며 사울이라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달리기를 멈추게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다시 화목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나발은요.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 마냥 흥에 취해서 잔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아비가일로부터 당신이 그 한 일 때문에 다윗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어리석은 당신 같은 남편 작자를 어떻게 막아섰는지 아냐고. 이걸 다 들은 후에요. 나발이요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친히.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수엘렛에 깨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일들을 다 말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치셨죠. 나발, 어리석은 자. 결국은 다윗 아내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친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리석음, 자존심이란 나발을 친히 죽여가시며 또 광야의 여정 동안 불현듯 나타나는 나발과 같은 자들을 향해 또 그런 상황들을 향해 우리는 사사로이 원수를 갚을 자들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그 원수 갚는 것은요 친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친히 주신 아들됨의 정체성 그리고 신부됨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늘 광야의 여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꽉 차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해 준 그 애칭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함정에 빠져 있는데 아까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가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돌이킴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후에 다윗이 이 일을요 시편 14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똥을 싸대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던 엔게디 광야, 그리고 이 나발의 사건이 있는 바란 광야의 다음에 바로 이어질 사울을 다시 다윗이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10광야의 하길라산, 이 두 광야 사이에 아빌가일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거예요. 두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아빌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이 마가섬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들어오니 나중에 보면은요, 가인의 그 후손 라멕이 이런 말 하죠. 창세기 4장 23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야, 들어봐라.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였도다. 여러분, 이처럼 나발을 100번 1000번도 살인했을 다윗이에요. 또한 뒤에 이어지는 10광야 하길라산에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진을 치고 퍼져 자고 있는 손아래 든 쥐 신세가 된 사울의 목을 반드시 다윗은 베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 사이에 이 바람 광야, 빛의 언덕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고 사울을 그냥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오늘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나타난 광야는 다윗의 광야 여정 중에 바란 광야예요, 여러분. 바란, 빛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발현된 언덕, 바로 뭐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아비가일의 전심으로 막아서는 몸짓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소위 빼박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가던 사도 바울을 무엇이 막아섭니까? 강한 빛이 막아서듯이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앞에 빛으로 아비가일이 막아선 겁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십자가로 막아서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비가일을 통해 사울 왕의 트라우마에 젖어서 나발을 죽이러 가던 다윗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빛을 보고 돌이킴의 예표적 사건이고요, 사울 왕의 트라우마에 그리고 나발이란 자존심에 묶여 살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던진 구원의 빛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뇌마의 음성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 죄악 중에 빠진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어둠을 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있으라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이 종의 영혼에 임한 다섯 광야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들은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들의 실제 펼쳐진 광야이며, 친히 사랑의 교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됨으로 훈련하시는 연병장이에요, 광야는. 자, 첫 번째 아둘람, 피하다. 피하다라는 뜻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상황도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피해 다니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환난당한 자, 그죠? 원통한 자, 공고한 자들을 품는 훈련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깊으신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둘람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여러분, 헤롯을 피해서요, 때로는 하나님 때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함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증명의 사사로운 싸움에 영혼의 때를 낭비하심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질주였던 거예요. 이 광야의 지점에서 여러분, 피하기만 하는 연약한 내 영혼을 아둘람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큰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 그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피해서 도망다니기만 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를 걸치고 숨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자, 두 번째로 이 10광야는요, 아까 10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다, 그쵸?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로 사는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인 내 맘대로 말하고 보고 느끼는 이 육신의 예자인 사울 왕과의 그 광야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지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치열한 육신의 옛자와 새 사람,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소욕이다. 이 전장이 매일 이 광야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요, 예수님은 친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귀적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손에 때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높은 언덕에 붙잡혀 끌려갈 만큼 생명을 거는 싸움을 친히 하셨어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마귀에게 어때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싸우시고 물리치신 10광야를 친히 예수님이 지나셨어요. 우리 삶에서 나타난 피하고 싶은 사람들, 피하고 싶은 상황 자체를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포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여러분의 감정, 생각을 부인하는 선한 싸움을 하며 오직 말씀으로 비벼서 감사함으로 먹는 훈련이 있는 10광야가 바로 우리들의 나그네 여정임을 이 시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광야에서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게디. 여러분, 엔게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끼 염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광야의 지점입니다. 맞대어 욕하고도 쉽고, 맞대어 분노하고도 쉽고, 맞대어 나를 증명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발 같은 자들을 정죄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눈앞에 사건과 사람보다 빛나고 더 크신 주님의 계획과 신실하심과 일하심에 눈을 열어주시는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동굴 안에서요, 자신의 눈앞에 더러운 똥을 싸대는 사울왕을 보고 그 더러운 똥 냄새를 옆에서 맡는 다윗. 인간인지라 그래도 조그만 옷자락이라도 소심하게 뵐 수밖에 없는 다윗. 그러나 또 도망의 길을 나서는 다윗.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 조각마저도 만지작거리며 회개의 눈물을 쏟는 다윗. 이 엔게디 광야는 우리에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내가 정죄하고픈 저 사람도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 긍휼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친히 아들 삼아주신, 아들로
삶으로 배우는 말씀임을 친히 우리에게 훈련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바란 광야는, 바란 광야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아비가일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빛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위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나발 같은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 고백밖에 드릴 게 없는 빛의 언덕,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로 사울왕과 맞닥뜨린 그 식광야 하길라산은요, 하길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건조한 언덕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마른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저주의 마음도, 헛된 영광도, 교만도 다 말라서 예수의 생명에 형언할 수 없는 생명과 용서의 윤택감을 경험하는 장소이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기름진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쩍쩍 말라지는 마른 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림이 있는 광야인 거예요. 사울이란 옛사람이요,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윗이 찾지 않고 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자, 등불이 된 신랑 기름이 담긴 기름통이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가장 귀함을 아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퍼져 자고 있는 사울가요, 자신을 향해 두 번이나 던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울왕의 창을 마주하는 순간 그 창으로요, 사울왕의 심장을 다윗은 쪼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그 창을 조용히 거두어 들고 온 다윗.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 든 창이 여러분 어떤 창이에요? 그 창을 볼 때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광기에 두 번이나 창을 던진 그때, 그리고 그 상황, 그 장소가 또 생각나는 트라우마에 심적 고통이 분명히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엔게디 광야와 두 번째 광야 사이에 바라는 광야, 그쵸? 그 빛의 언덕이 있었기에 사울왕의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사울왕의 심장을 쪼개어 버릴 수 있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진 그 창을 친히 거두어오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그 창과 물병을 조용히 거두어 오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그 창을 거두어 마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찌른 창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마실 심판의 쓴 잔을 거두어 예수님이 다 마시고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생명을 수혈하신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창과 물병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만지작거리는 그 옷자락 조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계속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만지작거리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지나며 여전히 마음의 호주머니 안에 넣고 있는 여러분 심정에 놓지 못하는 한 점의 옷자락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자존심이라는 칼을 차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발들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의 칼을 날마다 뽑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빛으로, 아비가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빛이 쏟아지는 언덕인 바란 광야를 지나고 그 힘으로 선한 싸움을 오직 예수님을 붙들게 하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하길라, 오직 예수를 닮은 아들 다음으로 부르신 자를 광야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혼인잔치의 그 영화로운 순간까지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가서 8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광야에 불타 없어질 말라, 그 없어질 풀 한 포기와 같은 그것들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요, 광야를 예수 생명으로 힘차게 감사함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한, 저 광야를 뛰어오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 그 예수님의 열매를 소망하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됨의 훈련이 있는 광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찬양과 고백으로 거친 광야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신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을 광야 여정에 단장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모든 광야들이 다 있어요. 엔게디고 바란이고 다 있어요. 식광야고 하길라고 아둘람이고 여러분 삶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생명싸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이제는 광야를 뛰어가는 그 담대한 신부의 삶으로 또 한 주간을, 또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